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기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셔도 돼요. 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네. 근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도 누구는 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요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거기 지난주에. 그래서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 저희들이 조금씩 봤어요. 자, 맨 처음에 어디였어요? 바사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독립을 쟁취하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다스린 나라가 어디라고요? 로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라고요? 로마. 네.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처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마태가 이렇게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처음에 족보를 쭉 써서 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앞에 서론 우리 학생용 교재 9쪽 보시면 거기 서론에 보시면 네. 400년 침묵기가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져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속국이 되니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옛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왕조 다윗 왕의 그 시대를 늘 바라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오시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역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PPT 보시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로 봐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먼저 읽어볼게요. 1번, A번. 마태복음서의 특징이 뭐래요? 네, 복음서
복음서와 5권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첫 번째 책이고, 중요한 거 두 번째 B번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자, 지난번에 말라기 맨 마지막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리야가 올 거고, 그렇죠? 그 엘리야가 오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엘리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바로 왔던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예언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럼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썼다는 얘기는 거의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한결같이 마태가 저자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마태는 그럼 누군가?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은 같은 적인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세금 징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신속히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레위라고 이름이 나와요.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마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해요.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성경책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리도 죄인으로 취급됐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죄인들, 그렇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마태, 세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이름들,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올 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세리였던 제자 마태가 썼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 언제?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세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 그래요. BC, B.C. 네, 그래서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A.D. 이렇게 얘기해요. 대문자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마태가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라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마태가 이 성경책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이 언제라고 다 추측들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때가 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주후 70년. 주후 70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후 이 뜻이에요. 주후 70년 아니면 AD 70년. 그러니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고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언제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연대는 주후 58년에서 68년 사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다.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장소는 팔레스틴이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대신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뒤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여졌구나.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복음서들도 사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특징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책 몇 페이지냐면 11쪽 특징 A번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된 예언. 완성된 예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떤 예언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예언 그랬어요. 어떤 예언이 완성이 됐다는 말일까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언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독자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당시 유대인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당시 유대 상황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어요? 마태랑 예수님이 활동했었을 그 당시의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어땠었냐면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 막 저항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도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회의를 하고 나라를 이어가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서로 막 분파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바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족보를 맨 처음에 얘기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왕으로 묘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 자격을 갖추신 것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구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몇 번을 인용하냐면 130번. 130여 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쓰고자 했던 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130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구약 성경을 예언한 그 내용 중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요 말, 요거랑 똑같은 말이 9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가 왜 자꾸 구약을 인용하고 왜 자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5가지 담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크게 나누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5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 때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마태복음의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보는 건 아니에요. 전체 마태복음을 개관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이 왜 기록이 됐고 어떻게 쓰여져 있고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배움의 시간이고,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설교의 말씀은 요즘 새벽기도 때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들으시니까 그 말씀들을 한 번씩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강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뒤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람산 교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알려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구별되게 살라. 산상수훈 전체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자들에게 주신 강론, 12제자 파송하시면서 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 얘기고, 제자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고, 감람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해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3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야기체예요. 이야기체. 그 성경책을 보면, 요즘 저희가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쭉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빨간 글씨는 뭘까요? 성경책에 검정 글씨, 빨간 글씨 구별돼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것도 그렇죠? 네. 자, 검은 글씨는 그 지은 저자가 쓰는 거고, 빨간 글씨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빨간 글씨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의 60%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40%는 마태가 기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 글씨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개관. 여기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4장 11절까지는 왕의 준비.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왕의 선포, 왕의 능력, 왕에 대한 반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16장 12절까지 나누면 거기는 주로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왜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16장 12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받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초점을 더 맞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왕의 운명. 그래서 왕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물론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맞는데 모인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뒤편에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1장에서 4장까지는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이야기가 바로 30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16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갈릴리, 예수님께서 뭐 가버나움도 가시고 유대도 가시긴 하셨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전반기에 사역은 하셨고 후반기는 유대 땅에 가셔서 주로 유대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배울 거는요. 왕의 정체성 부분만 먼저 배울 거예요. 1장 1절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의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왕의 준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준비가 되셨나.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왕의 정통성. 그래서 족보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 근데 족보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족보를 쭉 나열했던 마태가 특이하게 쓴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예수님 족보 중에 좀 특별한 부분. 이렇게 14대씩 끊어 쓴 거 말고 예수님 족보 기록된 것 중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구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읽어오신 분은 기억을 하실까요? 제가 숙제 내줬었는데 마태복음 좀 읽어오시라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특별히 기록된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빨리 족보 보세요. 1장의 족보에 보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다말, 그쵸? 다말.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라합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라고요? 이름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그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억울하지만 당시는 여자들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어요. 족보 같은 데는 더군다나 이름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역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도 들어 쓰신다는 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아까 얘기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준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확증을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목소리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성령과 성부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확증해 주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도 보여주세요. D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심을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7장 29절의 말씀까지 왕의 선포. A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 우리에 대한 마음의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의 변화뿐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B번.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천국 백성에게 구별된 삶을 강조하신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구별된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 14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지녀야 할 8가지 성품. 보통 뭐라고 되어 있죠? 팔복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온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건 거칠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없는 구제, 하나님 없이 하는 금식,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도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참된 의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드러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그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그 뒤에 9장에서도 계속 보면 7장의 그 뒤에 후반절에도 계속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은 티는 잡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자기가 자신이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관계성을 잘 빚어가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능력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세 번째 왕의 능력은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A번 보여주세요. A번에서는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10가지 기적이 있어요. 질문을 한번 할까요? 자, 10가지 기억나시는 분,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마태복음에서 10가지 기적이 나왔는데 기억나시는 기적이 있으실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0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뭐라고요? 조금만 더 크게. 네? 아,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죠? 네, 맞았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냈어요. 한 가지 나왔어요. 또? 네? 뭐 중풍병자도 고치셨어요. 네, 그 다음 네? 잘 안 들렸어요. 제가 귀가 어두워요. 그렇죠. 눈먼자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네, 맞았어요. 눈먼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요. 또 아까 중풍병자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도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네,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을 낫게 해주시고, 그 많은 기적들, 여기서는 이제 10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외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마태마가 유대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자연 세계나 죽음의 세계나 초자연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왕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마태도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동족들이여, 제발 이 예수님을 좀 알아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왕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10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마태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지침을 주시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성경 말씀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왜 어른들 말씀하실 때 애가 끊어진다 그런 말씀 하시고 들어보셨죠? 애가 끊어진다. 아유, 그 누구를, 내 아들을 생각하면 내 애가 다 끊어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애가 끊어져. 애가 뭔지 어딘지 아세요? 창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애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가서 기적을 보여줘라. 너희가 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라라고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선교의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데 점점 더 거세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배척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그런 모의들이 있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라갈까 봐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거고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초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거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뭘 더 질문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보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은 점점 더 배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가진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당시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굴레에 꽉 유대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 말고 모세오경 말고 3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꽉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멍에를 메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의 무거운 짐, 율법의 압제의 무거운 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죄의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쵸? 옷도 입고 버스도 타고 근데 당시 유대인 상황으로 보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요. 머리 빗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짐들을 지워놨으니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위의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것으로 백성들을 꽉 올가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방해 주려고 그 율법이 다가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배척 세력이 확장돼 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증거를 막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뭐예요? 비유. 어떤 걸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말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그렇게 해서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친숙한 개념을 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루 섬알에 넣은 누룩 점점 부풀어지는 누룩, 그다음 또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훈에 보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D번 보겠습니다. D번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D번에서 1번.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습니다. 고향인데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게 학생용 교재로는 15쪽에 있죠. 16위로 넘어갔나요? 나 16. 네, 16 마지막 D번에 6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돼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을 죽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별하라고 구분해서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4번 외식하는 자들의 피상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셔요.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또 기록을 하고 계시고 6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종교적 의식이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그래서 아까 믿음은 무엇이다 그랬죠? 관계성이다.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들을 잘 유지해 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다 못 읽어오셨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읽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끝까지 다 진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 제목 같이 드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잠시 기도하고 네, 다음 주에도 숙제 잘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